이 보증 쓰는 거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증 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갈 곳이 없어서 어떤 가문의 묘지지기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묘지지기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협심증까지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누워있던 중에 밤하늘에 별을 보고서 문득 이분이 중학교 때 품었던 꿈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이제 협신증까지 앓고 이래서 밤하늘 이제 들판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이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중학교 때 품었던 꿈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좋은 외국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었지. 이것이 꿈이었어요. 번역가의 꿈, 이것을 중학교 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왕 몸도 좋지 않고 얼마 못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남은 인생은 꿈을 위해서 도전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은 이 남자는 다음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이 남자는 김욱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취미를 직업으로 삼다라고 하는 책을 내었어요. 취미를 직업으로 삼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법 유명한 번역가가 되고 지금까지 200권이 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서 85세가 되던 해에는 남들의 2배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1930년생이니까 올해로 90세입니다. 90세인데 여전히 번역 작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 김욱 작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어서 주름이 생기고 뼈가 약해진다라고 하죠. 근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는 뇌는 부지런히 사용하면 퇴화되지가 않는답니다. 근육은 떨어지고 뼈는 약해지고 그렇지만은 부지런히 머리는 돌리면은 머리는 퇴화되지 않는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 주님이 주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할 용기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연세가 드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 88을 합니다. 88도 아직 안 갔어. 88 하려면 88세 88이래야. 그러니까 88도 아직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우리는 힘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둘라의 아들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웃 지역들과 무역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참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하는지 사사기 6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는 그래서 그래도 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민족보다 더 잔인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동굴로 피난을 갑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데 파종하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그때에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인물을 모집을 해요. 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소위 기드온의 군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기드온은 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군사들. 그래서 이 무명의 기드온 군사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나팔을 불어갖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물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3만 2천 명 그렇게 모았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급하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던 므낫세 지파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던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할 때에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셀 지파는 몇 명이냐? 5만 3,400명. 스불론 지파는 6만 5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4만 5천 명. 모두 합하면 몇 명이냐?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계수해 보니까 20만 명이 넘는데 지금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몇 명?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에 비하면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니까 나온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인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 3만 2천 명은 네 지파의 장정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그러니 지금 나온 이 3만 2천 명은 이 장정,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 3만 2천 명이에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왔겠습니까? 가족이 없어서 나왔겠습니까? 다들 일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겁도 납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겁이 안 나고 야 너무 신나다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먼저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입니다. 똑같은 구원 초청을 받습니다. 전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부르시는 부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 또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꾼이다. 그래,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하여서 일꾼 되는 거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셔서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40절과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을 영접한 자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봉사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상을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것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흥분이 좀 돼야 돼. 무덤덤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하는 거, 이거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꾼 된 자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늘의 상을 더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복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32,000명의 사람이나 지금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봉사 헌신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일이 있고 바쁜 사람입니다.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요즘 다 바쁘다고 그래요. 아동센터에서 그 꼬맹이들 보면 다 바쁘대. 지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바쁘다고 그래야? 응?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바쁜다 할지라도,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일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성. 뭐가 있는 사람들?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모두 네 지파에게 연락을 하여서 모인 장정이 모두 몇 명이었더라?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때에 20만이었고 또한 와서 아이들을 또 낳고 막 이러면서 장성한 커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30만 정도 되는 거거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그런데 32,000명이 왔어. 적은 숫자예요. 그 숫자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라고 했어요. 많다라고 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나 되기에 3만 2천 명은 턱없이 또 부족해요. 미디안 군사가 13만 2천이요. 거기에 3만 2천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많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면은 누가 잘했다고 하느냐? 지들이 잘했다고 그래.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 자랑하고 교만할까 봐. 그렇다고 하시면서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3만 2천 명 중에 전쟁에 나가는데 겁이 나냐?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의 자리로 나왔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하지를 않아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길은 부름받았어. 나왔어. 그런데 일꾼이 다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처음에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 안 해? 그 돌아간 사람이 지금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요. 2만 2천 명. 응? 이런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응답했지만은 막상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지금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 이제. 그 10,000명도 많다, 이게.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과 군사들이 있는 곳은 하룻이라고 하는 샘가입니다. 하룻. 샘가. 그래서 나사렛의 남쪽에 위치한 이 하룻샘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특이하게요. 바위 틈에서 시간당 6톤 이상의 물이 막 솟아나는 곳이에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솟아나와 직경이 얼마나 되냐? 20m. 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과 합류합니다. 하룻 물가에 샘이 있는데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고 20m의 직경이 되는 못을 이루고 이것이 흘러가 갖고 요단강과 합류하게 돼요. 지금도 이곳은 가족 단위의 유원지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물가가 있으면 유원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룻샘가예요.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물을 충분히 마실 만한 물과 자리가 있는 곳. 이게 하룻샘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명령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자세가 각기 달라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기드온이 보니까 물을 마시는 자세가 두 부류였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여서 훈련하지 않더라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어가 모개를 그냥 숙여서 입을 물에 대고 쭉쭉 빨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었느냐? 9,700명이었어요. 9,700명.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야? 300명이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300명과 미디안과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 싸우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잠시 훈련을 하고 물을 마셨듯이, 예? 아니면 그냥 물을 마셨든지, 이 300명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떠가지고서. 9,700명의 사람은 누가 있든지 말든지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그냥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러.
그냥 놀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 주의 경계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습 공격을 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의 사람들은 조심조심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십니다. 물론 지금 근처에는 적이 없어요. 하루생가 근처에는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들은 매사에 조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이들이 든 것은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냐? 횃불을 들었습니다. 나팔과 횃불. 이런 것들을 들고 전쟁에 나가려면은 절대적으로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남게 하고서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심성입니다. 여러분, 전도든 봉사든 모든 일에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며.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조심하는지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은요, 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를 준비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열심보다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바른 자세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그냥 나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가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조심하게 하는 거, 그게 일꾼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순종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300명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 속에 횃불은 감춰라. 그리고 100명씩 세대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서 자정 무렵에 보초가 서로 교대할 때까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정의 횃불을 켠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응? 자정이에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는 일 같아. 전쟁하는 때에 자정에 횃불을 켜고 그냥 소리를 질러라. 이게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상대는 몇 명입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가 지금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요. 그런데 13만 5천 명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지금 숫자도 300명이요. 그런데 300명이 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횃불과 항아리. 두 개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기습 공격하라 이것도 아니고 자정에 횃불을 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밤중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는 거, 나 여기 있으니 죽여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밤에 횃불을 들으니까 자기의 위치가 더 확실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여러분, 나 여기 있으니까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는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때도.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아브리올의 근교에 경계에 이르르며.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이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버렸네. 이때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다 결국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순종하니까 적이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순종하니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종의 300명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데 여러분,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순종하여서 이래 기드온의 군사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순종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머리뿐이 안 나와요. 내 능력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군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줄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순종이자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320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주의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사 영력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으로 충만하게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